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신 사랑, 에로스적이고 필레오적이고 스톨게 그런 것이 아닌 아가페, 곧 남녀 간의 사랑, 어떤 부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며 삽시다라는 이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축복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부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각 우상들에게 비나이다 하듯이 우리는 복을 비는데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설교를 5년 전에 했을 때도 그냥 정말 우리가 복 받으며 삽시다, 이거 세상의 복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세상의 복이 아닌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외우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요 감사와 이 복을 우리가 빌며 살라는 거예요. 자, 복의 중심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의 복, 이거는 악한 자들도 주어질 수 있는 복들이에요. 기업의 회장,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그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하며 살라는 것은 내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 복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축복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축복받았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게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빌 수, 이것은요 돈도 안 들어갑니다. 돈이 있어야 복을 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복을 빌라는 거죠. 이 복이 세상에서 잘 사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그 감격을 받은 백성들아, 구원의 감격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빌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1절부터 57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57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근데 저주가 무려 축복의 3배씩이나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축복보단 저주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요즘에 계속해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이게 금요일 날에는 아예 요엘서 한 장 전체를, 말라기서 하박국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다 똑같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라는 걸 분명히 구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축복의 삶, 곧 축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입술에 저주의 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이 사촌이 땅을 사든 뭘 하든 자녀가 잘 되든 저들에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어떤 축복이요?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자 예수님. 아무리 저 사람이 막 크라이셜러 막 벤츠를 끌고 다녀도 BMW를 끌고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쌍한 자들. 우리는 집도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자니. 나는 그 땅을 바라볼 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너희들이 다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의 높은 지위를 다 가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행복이다. 이 행복이란 영어 단어에 보면요, bless란 단어, bless. 이게 bless가 축복이거든요. God bless you.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이 받으십시오 이 말이죠. 축복하면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왜 축복해야 삽니까? 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 여러분 가라사대라는 이 가라사대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고급 용어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사실 가라사대란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만 쓰여야 될 고유명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표현인데 저는 요즘 성경들이 표현한다고 그렇게 바꾸지만 가라사대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축복을 빌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서론에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23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요 고하여 이른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라고 단어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가 뭡니까? 이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요 가라사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죠.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랄까요?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빌라.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가 뭘까요? 이렇게라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렇게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복을 빌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제가 헷갈렸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절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는 틀리더라도 성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저희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양복을 빼입고 막 치장을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 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자부심, 정체성.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뽀대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자부심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주눅들고 삽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부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슴에 자부심으로 담으세요. 그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에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백성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의 축복의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축복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인데 명령이에요. 참 희한하죠? 복인데 명령이라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인데 뭐뭐 하라. 다시 띄워주세요. 뭐뭐 하라.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인데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왜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름도 복을, 세상에 복을 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God bless you라고 말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미국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미국은 인사들이 God bless you. 제가 중국에서도 쇼크를 받은 게, 중국 성도들이 항상 인사를 할 때 깐셰이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합시다. 짠메이주,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는 참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의미를 다시금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니까, 이것이 정말, 이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축복은 바로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달라지지만, 우리가 그 전에 사랑하며 축복합시다는 뭡니까? 진짜 사랑, 그냥 우리가 어떤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축복이 정말 세상에 복을 받기, 이게 아니라 성숙된.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이 삽시다 시리즈 나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다르죠. 내가 당신을 정적으로, 어떤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축복도 세상에 복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나도 가난한데 내가 무슨 복을 빌릴 그 능력이나 되겠어요? 근데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이름으로 하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이단자들이 왜 저들이 축복을 할 때 뭐가 잘못됐느냐? 자기 이름으로 하게 돼.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세우고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왔잖아요. 내가 나로부터 잘 사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어떤 신유의 은사를 펼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스피커, 소리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이 영광을 받으면은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면 교만은 지옥 갈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왜 축복을 삽니까? 축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을 빌어요. 아무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한 속에 하나님께, 이것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저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게 하죠.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 이렇게 말씀,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인데 왜 그럽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에,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일 이제 로마서 1장 강의에 들어갔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내버려 둔대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불의, 추악, 사기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행하게 하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대요. 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작정하니까 내버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32절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사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로마서 2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수요예배 꼭 나오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문선명이 주는 게 아니고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입 이단자들이 너하고 피를 섞어야 된다고 막 동침을 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돈을 갖다 쳐발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이 자기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나는 빌 뿐이에요. 할렐루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자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저 복을 빌 뿐이에요. 김정은이도 복을 빌 뿐이에요. 우리는 김정은을 향해서 복을 빌 뿐이에요. 최순실을 향해서 복을 빌 뿐이에요. 누구를 향해도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됩니다. 이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했잖아요. 구원의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축복합니까? 네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24절부터 내용 26절까지 보면은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요.
24절 후반부에도 원하며, 25절 후반부에도 원하며, 26절에도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 복 받는 길,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거든요. 떡을 달는데 돌을 줄 자거든요.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그러겠네. 세상 사람들도 그러, 세상 아비들도 그런데, 세상 부모들도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에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왜 성령을 얘기했을까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막 역시 세상적이에요. 아파트 주세요. 나 진급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이 임해만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축복의 내용은 그냥 짧게 하게, 첫 번째는 보호의 축복이죠. 자, 23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자, 보세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죠. 이 복이 뭔가? 그러면 지키시길 원한다. 여러분들, 내가 복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지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반드시 받은 자로서 이것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복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래서 시편 121편에 3절로 4절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구원의 복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지키시는 자라. 7절은 육과 영혼을 지키시고 8절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이란 단어가 써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죽으면 끝나죠. 그렇죠? 그럼 성경이 영원까지 복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세상의 복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도 돈 벌어요? 죽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8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구원의 복은 끝까지 영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복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거 돈도 지키고 마치 우리가 은행에다 맡기고 이런 것처럼 그 지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길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지금 구원의 복을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쳐다보고. 제가 5년 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니까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나 눈동자같이 지키셔요.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호하시기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덮을 걸. 이 말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하면 살려고 바둥바둥거리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러지만 나중에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날개로 탁 엎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거는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이 새끼 독수리를 거기만 있게, 보금자리 있게 아니라 막 흔들어서 이제 창공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새끼를 알고 나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건 떨어뜨린 후에 바둥거리다가 못 받 이제 날개짓을 못하면 그걸 훈련해서 날개짓 할 때 내버려 두겠죠. 이렇게 없는 것 같이 3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12절 우리에게 평강,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빈다 축복하면서 이 God bless you 이 복 속에 뭡니까? 그들에게 평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저들에게 구원의 복을 제시했을 때, 저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똑같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은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은혜, 그날의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강, 그 평강이 끝까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God bless you 할 때 분명한 의미 가운데 여러분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맨날 우리 교회는 그 세상의 축복은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축복은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릇 만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 맡길 만하게 줬어요. 그 5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냥 묻어뒀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 축복을 안 주신 것은 인간 황희수를 하나님 너무 잘하니까 저러면 저것이 꼭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것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되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10년을 하면서 정말로 오히려 지금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배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반대로 제 목회 현장 속에서는 저는 최고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유 성도들도 다 나가고 뭐 그런. 그들에게도 근데 안타까운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려고 했더니 이 자리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소유된 걸 누리고 그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하십시오. 남은 인생이 어떻든 간에 후회 없는 인생,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성도는 죽어서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남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